제목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만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일 것 같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가이사라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땅끝 선교의 씨앗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엄밀하게 보면 이방인이었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손 목사님 찬양 인도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땅끝 선교의 씨앗으로 삼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선택하신다.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외모나 혈통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외모, 혈통,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이 이 밤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첫째,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고넬료가 늘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니, 저는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오후 기도 시간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했어요? 3절 보세요. 하루는 몇 시쯤? 제 9시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플러스 6을 하면 오늘 우리 시간이 나와요. 그럼 오후 몇 시예요? 3시죠. 3시. 9 플러스 6은? 갑자기 머리 지나죠. 오후 3시야.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죠. 오늘도 이 밤에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 듣게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고넬료는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베드로라는 제자가, 나의 제자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불러서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뭔 얘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통해 너희 가정에 전해줄 말씀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두장이는요, 손질하지 않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던 사람으로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이었다고 했어요. 반면 고넬료는 가이사랴 주둔군의 장교였습니다. 로마 장교였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면 그래도 어깨 힘줄만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고넬료는요, 신분을 핑계 삼아 천사의 지시를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아주 예민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나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는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는요, 천사의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일 시켜가지고 제일 뜸들이는 거 싫어해요. 어째 아멘을 안 해? 순종 안 하겠다는 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체하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 이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유, 내가 요즘 몸이 허해졌나? 에? 요즘 보신탕을 못 먹어가지고 내가 이 기력이 세져졌나 봐. 이게 아니라 천사의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했다, 그죠? 즉시. 그러면서 아랫사람 3명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기도하는 사람. 나는 우리 금요 성령기도에 여러분 나오신 용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작용이 없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거야. 찬양도 많이 하고 말이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자꾸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자, 돋보기 있어요. 돋보기. 이게 돋보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담임 목사가 그렇다면 그래야지. 돋보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돋보기를 가지고 해가 이렇게 비치지만 이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딱 맞추면 종이에 불이 난단 말이에요. 해보셨어요? 네, 불장난 해봤죠? 네, 저도 해봤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개미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 개미가 타 죽어. 안 해봤구나. 내일 해봐요. 하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는 시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자꾸 죽는 거예요. 설 죽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시골에서 말이죠, 닭고기 먹는 거는 참 언감생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웬만해선 닭을 안 잡아먹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닭을 잡다가 이게 실수하잖아요. 닭머리가 잘라줬는데도 닭이 막 도망갑니다. 못 보셨지? 아, 봤어요? 좋은 동네 살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 나는 죽는 거예요. 우리 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적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야.
설 죽어가지고는 안 돼. 오늘 이 밤에 확 죽읍시다 그냥. 내일 제가 장례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강경 장례식장 예약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깨달았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둘째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둘째 읽어봐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는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놀라운 것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천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 볼까요? 몇 장에 몇 절에 나오나?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읽어봅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플러스 6하니까 몇 시요? 정오 12시란 말이야. 난 12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다. 환상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환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유대인이 가증히 여기는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어요. 우리는 게 아무거나 다 먹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이거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제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들은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섬세하세요. 베드로가 가기 싫어한다는 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찍소리하지 말고 순종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난 그들은요, 백부장 고넬료가 자신들을 보내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요,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는 뭐래요? 의인이래요.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낱말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이방인은 짐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온 유대 족속이 뭐 했다고요? 칭찬을 했대요. 칭찬을.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한 낱말 하나하나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금요성령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침내 가이사랴에
곳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돼요. 사실은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넬료 만나는 것이 별로 유쾌하질 않아요. 왜? 고넬료는 누구라 했어요? 이방인이란 말이야. 로마 백부장이란 말이야. 부정탄단 말이야. 부정탄다고. 근데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 고넬료는 신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하듯 할 수도 있었어요. 또 여러분,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찮게 보였겠죠. 그렇죠? 아니, 표정이 왜 그래 도대체? 뭐 반응이 있어야 말이지.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도 빨리 안 끝내 제가. 고넬료가 상당히 교만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배와 피지배자의 차이란 말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우월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서로를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문에 들어서자 고넬료가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여기 와서 6년이 됐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목양실에 들어오면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을 못 봤어. 서운하더라고. 조금남 권사님 내일 한번 해볼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넬료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는요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왜 그랬느냐?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실 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우리 교역자들을 하나님 보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야, 아멘 안 하네. 다시. 교역자들을 볼 때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의 종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신앙 성장 못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물론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제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하루에 몇 번을 보더라도 인사 잘해라. 제가 그걸 가르쳐요. 이건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죠? 주의 종이라고 목에다 기부 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래야지. 성도님 존중이 여기되 성도인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시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꿈에 목사님 볼 때 있죠? 꿈에 저 본 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는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형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여겼는데 이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고넬료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마음 중심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지배자가 피지배자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기꺼이 그 하나님의 종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마음은 베드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했던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종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나 성교회나 또는 어떤 모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은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요즘 그 재진이 있지, 재진이. 걔 요즘 왜 그러냐? 그 사모님하고 자꾸, 사모님이 뭐야? 그 김영심이하고 자꾸 싸우는 거 아니야? 야, 표정이 이상하지 않냐?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손호진이 요즘 좀 보기가 안 그렇지 않아? 담임 목사하고 진짜만 붙었지 별로 닮은 게 없는 것 같아. 목사도 아니고 그냥 손호진이야. 이재현이 박인혜, 강찬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따릅시다. 목사님, 전도사님, 항상 님자 붙이십시오. 그게 여러분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교육자인 저희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섬겨야 되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자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성경 24절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요, 주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자기 혼자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절 다시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고넬료가 그의 누구와 친척과 또요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온다고 하니까 고넬료는 혼자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친척을 다 끌어모았어.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왜? 주님의 종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야. 친구야, 빨리 와.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에 우리가 몇 명의 용사가 세워지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혼자 오지 말란 말이에요. 한 명씩만 더 끄집어 데리고 오면 200명 될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몇 명? 너무 겸손하게 100명밖에 안 하잖아.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요, 자꾸 가족도 데려와야 되고 친구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고넬료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면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양 예수님 믿는 거 확실히 믿읍시다. 언제 아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지. 다시 물을게요. 이양 우리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읍시다. 똑부러지게 믿읍시다. 누가 봐도 너는 예수쟁이구나 칭찬받읍시다.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의 씨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 결국 이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친척이 구원받았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면 돼요? 또 맨날 만나서 커피 마시는 친구한테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커피는 그냥 홀짝홀짝, 아우 친구야 뭐 오늘 커피 맛이 이러냐, 잘 지내? 별일 없지? 그리고는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빠이빠이. 근데 그날 밤에 그 친구가 죽었어. 예수 안 믿다가. 그럼 그 친구가 지옥 가면서 누구를 원망할까? 오늘 같이 커피 마신 그 분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환상을 보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혼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을 다 모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우리 가족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까? 맨날 만나는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